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0장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 한 가지만 제가 얘기했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지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인사말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인사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고, 또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박해를 받을지 모르는데 복음 증거하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2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3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질 때가 있는데 선교의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현장은 늑대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선교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를 전부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윤리가 무너졌지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의해라, 키오츠케나사이.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28절에도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생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빌 게이트 재단에서 조사한 한 자료를 번역된 것이 있어서 보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동물, 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랭킹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른들 조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조스, 사매가 나오는 그 조스 영화죠. 식인 사매죠. 식인 상어죠. 그래서 우리는 상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무섭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매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명 정도랍니다. 10명. 그러니까 사매에 물려서 죽을 가능성이 우리는 아마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어하면 무서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영화 한 편이 준 이미지죠. 사매는 절대로 무서운 그러한 동물들이 아니죠. 이 상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악어입니다. 악어, 와니. 악어인데 악어에 의해서 매년 사람들이 1000명이 죽는데요. 1000명이. 그런데 여러분, 악어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개입니다. 개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매년 25,000명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제가 개를 좋아한다고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유는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행복하죠. 그런데 개한테 물려서 그 광경병이라고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매년 2만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개는요, 상어보다도 악어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는 안 무서워하고 상어는 무서워하고 악어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 생물이 하나 있는데 아마 뱀일 겁니다. 해비. 뱀은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로서 랭킹 3입니다. 매년 5만 명이 뱀에 물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 좀 조심하십시오. 그런데요, 뱀보다 10배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뱀이 무서운데 뱀보다 10배를 죽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매년 4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건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47만 5천 명이 사람에 의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요, 뱀보다 10배가 많은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소학생 애들이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은요, 뱀보다 10배가 무섭고요, 악어보다 500배가 무섭고요, 상어보다 5만 배가 무섭습니다. 뱀보다 10배가 무섭고 악어보다 500배가 무섭고 상어보다 5만 배가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뱀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새벽에 뱀이 예배당을 들어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나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집사님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이니까 뱀이 현관 쪽에 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뱀을 보지 못하고 나가다 문을 닫아가지고 뱀이 현관문에 꽉 찍혀버렸죠. 그래서 그 뱀이 교회 예배당으로 못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한 마리 들어왔던 것을 제가 잡아다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에 겁나서 못 와요. 어디 또 숨어 들어올까 봐. 그런데 뱀보다 10배나 무서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존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실 삶 속에서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누가 무섭다고요? 사람이 무섭다고요. 선교 현장에 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람이고, 선교 현장에 가면 그 윤리적인 것 하나 지키지 않은 것도 사람이고, 선교 현장에 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일이나 늑대처럼 으글거리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고 하면 먼저 겁나는 게 있어요. 현장에 가면 누가 겁나요? 나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뱀보다 10배나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 몸은 해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조금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영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보다 더 많은 생물을 죽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매년 70만 명을 죽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놀랄 겁니다. 모기입니다. 모기가 매년 사람을 70만 명 죽입니다. だからこの世の中で一番怖いものは蚊です。人より怖いです。 말라리아 균이 다
모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모기 물려서. 그 말라리아로만 60만 명이 매년 죽으니까요. 2, 3년 전에는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모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그 모기는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은요,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데 모기보다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심은 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편하셨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안 무섭죠?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해하지만 영혼은 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 몸과 영혼까지도 잘못을 하면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을 통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게 빠지게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고 가르치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기 위하여 좋은 책을 읽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관계까지도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뱀보다는 무서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모기보다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사람을 계속 무서워할까요? 사람들을 멀리할까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절대로 무서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오늘 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물들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내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의 현장이 아무리 악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어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늘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단다. 너는 항상 부족하단다. 너는 더 채워져야 한다. 너는 아직 멀었다. 내 인격이 부족하고 성격이 부족하여서 교회 일을 할 수 없다.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우리에게 먼저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속이는 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과일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으니 너는 그 과일을 먹고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먹게 되었죠.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만들 때에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일을 따먹으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누구에 대해서 의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든 하나님의 의심을 그가 그것을 먹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속이는 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속이는 자는 자기의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의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하면서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데, 최고의 걸작품인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다 하면서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는 자의 거짓말을 통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정말로 귀한 존재이니까 절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가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전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것이 31절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는 더더욱 귀한 존재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언제 사라질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았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영어로 어떤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You are good 그러잖아요. 너는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을 어제 큐티를 하였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참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늘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이야기를 하시며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시며 당연히 너희 복음 전하는 자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기에 그 은혜에 있는 자는 당연히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어떻게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거짓말을 하며 의심과 두려움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천하게 만들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자가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성령이 보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한 내용은 성경 이야기인데 너희가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배명동 목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증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는 가끔 목사인 나에게도 끊임없이 의심을 주며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하며 사람들은 몸을 죽일지언정 내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며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헌신하면 빛이 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이 일한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건 좋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가 목사가 됐고 귀한 존재가 장로가 됐고 귀한 존재가 집사가 됐고 귀한 존재가 세례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계속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또 실패하면 모두 떠나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